인사하겠습니다. 손 꽉 잡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건성으로 인사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자,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강지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후한서 송홍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강지처라고 하는 말은 술찌검이 쌀겨로 끈이를 이어갔던 그런 철을 얘기합니다. 그 후한을 일으키는 광무제라고 하는 황제 밑에 송홍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의 광무제의 여동생이 송홍을 흠모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광무제가 송홍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귀해지면 친구도 바꾸고 부자가 되면 아내로 바꾼다고 하던데 이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여동생을 택하라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이지요. 그때 송홍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조강지처 어려울 때 함께 고생하며 집안을 일으킨 아내는 절대로 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으로 배웠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그럽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허스밴드잖아요. 하우스밴드, 집안의 울타리가 바로 남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유치하고 보기가 흉한 것 중에 하나가 네 편 내 편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네 편 내 편 있고요, 우리 편 남의 편도 있고 아군 적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월 달에 월드컵 예선전이 북한에서 열린다고 그럽니다. 요즘 그 축구계에서의 관건은 뭐냐면 북한에서 열리는 월드컵 예선전에 한국에서 붉은 악마들 응원단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자 축구가 먼저 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응원단이 가지 못해서 1세계 북한 응원단 속에서 응원단과 싸우는 것도 힘겨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기 편을 그래서 많이 만듭니다. 대부분 운동 경기에서 기록 경기 빼놓고 구기 종목 이런 거 단체 경기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편에 아주 출중한 선수 한둘만 있으면 승리가 보장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줄타기를 합니다. 내 편에 누구를 세울 거냐, 내가 누구의 편에 들을 거냐. 가능하면 강한 배경을 원하고 강한 후원자를 원하곤 그렇게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는 철석같이 믿었던 내 편이라고 알았던 그가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남의 편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인심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변함도 없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다 한편에 서고 나는 홀로 남았다고 할지라도 내 편에 하나님만 계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 그리고 맨 위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습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이 찬양을 하면서 갑니다. 어쩌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서 지금까지 순례길을 오면서 어떻게 왔는지 그걸 함께 나누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느냐? 어쩔 뻔했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에 오늘 여기가 있는 게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00년 전에 쓰여졌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그들이 편에 있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어떡할 뻔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렸을 것이다. 산채로 우리를 삼켜버리지 않았겠느냐? 물이 우리를 덮음같이 홍수가 우리를 휩쓸고 가지 않았겠느냐? 우리 영혼을 삼켜버리지 않았겠느냐? 맹수가 약한 짐승을 찢는 것 같이 우리는 다 찢어서 삼켜버리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심같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 올무를 깨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올무에 갇히면 올무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을까요? 그 주둥이로 아무리 쪼아봤자 그 올무가 끊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 올무를 끊고 깨어버리기 때문에 올무에서 나온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온 새같이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절명의 장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왕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할 즈음에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영국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64년간, 무려 64년간을 왕위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했고 그러기에 해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특급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관사는 시간에 맞춰서 되려고 안개 낀 거리를 마구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뭔가를 흔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교각이 얼마 안 남았고 그러게 급정거를 합니다. 끽 하고 쓴 거죠. 그리고 기관사와 차장들이 내려가서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감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여 미터 나갔더니 10여 미터 앞에 홍수로 인해서 철길이 끊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철길을 잘 놓고 그리고 보수공사를 한 다음에 목적지에 다시 도달했습니다. 이상에서 다시 내려와서 차량을 점검하는 중에 앞 헤드라이트에 큰 나방 하나가 붙어서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여왕께 보고를 했더니 여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방 한 마리를 통해서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시 봅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몇 분만 읽지 말고 몇 분은 안 읽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음으로 읽고 영으로 읽고. 할렐루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살폈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이걸 가리켜서 그림 언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메타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비유라고 하는 말도 쓰지만 이 비유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작은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짐승이 삼키려고 입을 쫙 벌리고 달려듭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와디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와디라고 하는 것은 평소엔 물이 안 흐르다가 우기에는 막 물이 콸콸콸 넘치는 걸 가리켜서 와디라고 하는 것이라고. 물이 전혀 흐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기가 돼서 홍수가 밀려오는 거예요. 홍수가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어떡할 뻔했냐는 거예요. 태산 명동 서일필이라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산, 큰 산이 막 요동쳤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뛰어나는 건 뭐밖에 없더라? 쥐새끼 한 마리밖에 없더라.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사실 태산이라고 하는 게 큰 산이 아닙니다. 높이가 한 1500m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리산보다도 작은 거예요. 덩치도 우람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중원의 허벌판에 우뚝 솟은 산이 하나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중국에서는 그 산이 세계에서 제일 큰 산인 줄 아는 거예요. 이 태산이 막 요동치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쥐새끼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리키는 거 아닌가 싶어요. 믿음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라고, 믿는다라고 말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정말 천지가 요동치는 것 같이, 세상에 자기만 최고 큰 믿음 같이, 철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맥이 없어요. 나무가지 하나도 움직이지 못해요. 천지가 진동할 것 같은 믿음인 것 같더니 문제가 생기면 그냥 꽁무니 빼고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거 아니에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니, 산을 바다로 옮기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원천이고 믿음의 위력입니다. 크리스찬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일 많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그러나 가장 희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여기 말고 저 딴 동네, 저쪽 동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어서 그런 겁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 능력이 없는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이런 하잘것없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리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미 크리스찬 반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온전한 크리스찬,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연세대학의 초대 총장이었던 백낙중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려서 소경이 됐습니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형제가 남았는데 둘이 구걸하면서 생명을 연장해 갑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은 형은 일찍 머슴으로 가고, 혼자 남았는데 이 혼자 남은 이가 뭘 하고 먹고 살까 고민을 하다가 점술쟁이의 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눈치도 빠르고 머리도 좋아. 점 쳐가지고 수많은 돈을 법니다. 결혼도 하고. 그래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작은 마누라도 보고 거기에 살고. 그러다가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그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영혼과 후손의 장래를 생각해서 점치는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갔는데 내 장래와 내 자식을 망치는 일이다. 그걸 버리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 말이 그냥 머리에 확 박혔습니다. 밤마다 저녁마다 그 말이 괴롭히는 거예요. 자식 멸망받을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자식 멸망받을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너무 괴로워서 어느 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간 첫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회개하셨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짓는 데 바치고, 그리고 가난뱅이로 살아갑니다. 이사식을 한 선교사가 그를 데려다가 사찰로 삼고, 그리고 그 아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예일대학에 보내고 예일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연세대 총장을 하고, 그리고 초대 문교부 장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삶이 두렵습니까? 국제정세가 두렵습니까? 북핵이 두렵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 두렵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 150편, 이 시편 많은 가운데 내 시라고 하는 시가 118편입니다. 118편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18편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인간의 실존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다면 왜 밤에 나가면 두려워요? 화장실 가기가 두려워요. 누굴 만나면 두려워요. 미래가 보이는데 왜 두려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왜 두려워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1장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의 조상에게 맹세하게 한 그 땅을 주리라. 그리고 7절에 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편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마산통합병원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시트가 흠뻑 젖도록 각혈을 하는 상황에서 성경을 보다가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붙잡았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한 절 가운데 너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네 편에 서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오른손에 너를 붙들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아들 편에 드는 겁니다. 우리 아들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쁜 친구 만나서 그래. 우리 아들 못하는 게 똑똑해. 그런데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 얘기 있습니다. 고문관 아들을 둔 엄마가 군대 면회를 갔답니다. 근데 마침 제식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그러는데 앞으로 가 한참 가다가 좌양 앞으로 가, 모두 다 좌양 앞으로 가고 있는데 한 사람만 오른쪽으로 가고 있더래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 틀리고 우리 아들만 맞았네. 그게 엄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금 못할 수도 있지, 부족할 수도 있지, 조금 못된 짓도 할 수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삶의 모든 두려움을 벗겨버리고 용기를 가지고 승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니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막 맹수가 삼키려고 쫓아오는 것 같고 홍수가 삼키는 것 같고 세상군의 올무에 걸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 편이시기 때문에 다 벗어버리고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승리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이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해서 오늘 여기 있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승리는 어디 있을까요? 돈 많이 벌으면 승리한 걸까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승리한 걸까요? 자녀가 잘 되면 승리한 걸까요? 건강하면 승리한 걸까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이 땅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으면 돈 벌 수 없기 때문에 부자 되면 다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오름이 있어야 됩니다. 오름이 있어야 됩니다. 옳지 않게 승리하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얼만큼 옳았느냐, 어디까지 옳게 살았느냐, 끝까지 옳게 살았느냐, 거기에 승리가,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승리가 매겨지는 겁니다. 정당하고 바르게 살아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든지 주지 않겠느냐.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모든 일에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원수 되었던 우리를,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의롭다게 하시려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며 언젠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보증하실 사랑의 확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절대적으로 혼자만 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명예도 권세도 떠나가고 혼자만 남아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위의 사람 때문에,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친구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냥 살아간다고 그러지만 다 잃어버리고 나 혼자 단독으로 남아있으면 무의 힘을 얻을 겁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잡히린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리라. 그러나 나 혼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십자가를 지셨지만 십자가 위에서도 함께 하셨기에 결국은 부활의 승리를 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승리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방에서 올라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대 앞에서 옷가게를 차렸습니다. 동생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걸 반대해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결국 그게 심화되었고 아버지가 던져주는 500만 원 가지고 세일을 내고 얻은 겁니다. 시작하면서 4가지의 결심을 합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를 성수할 것. 성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룩하게 지킨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에는 일하지 않고 주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거룩하게 지킨다. 두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얼마를 벌든지 정확하게 11조를 구별해 드릴 것이다. 세 번째, 해외 선교에 힘쓰고 선교사를 돕는다. 네 번째, 하나님 편에 선다. 좀 유별난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그게 서는 것입니다. 유별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정하고 사업을 하는데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업이 해마다 발전합니다. 아울렛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정말 이상하리만치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살고 있는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업은 번창합니다. 계속해서 매출은 늘어납니다. 지금은 수십 조가 이릅니다. 그런데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편에서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랜드의 박성수 장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위해서 미치는 영향력이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인물이 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산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고집스럽게 좀 살아보시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산의 진미를 먹는데 자기는 딱 끊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이 우상에게 드렸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합니다. 모두가 다 평지에서 신상에 절하고 있을 때 뻣뻣이 서 있었던 3사람, 4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왕에게만 기도하고 소원을 말해라. 그런데 창문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열어놓고 날마다 3번씩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 집어쳐넣었지만 불이 사르지 못하고, 사자굴에 집어쳐넣었지만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던 이 엄청난 일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 총뿌리를 겨누고 7년 동안 싸웁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나가서 싸운 게 자그마치 7년 동안 총뿌리를 겨눈 겁니다. 어느 날 참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으면 참 좋을 뻔하였습니다. 링컨이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여보게, 나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네. 그러나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바울은 승리의 찬양을 합니다. 그런즉 이래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어지러움이 문제입니까? 세상의 뿌리가 문제입니까? 세상이 혼탁해서 문제입니까? 상황이 어려워져서 문제입니까?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두려움 사라질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끝내는 온전한 승리를 일으켜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